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남사 콘텐츠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역시 오늘 또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7절 말씀, 18번째 시간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아멘. 네, 뒤에 이해를 돕기 해볼까요? 성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보았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달았다면,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삶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옛날 사람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직분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라는 주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무엇이라고 무엇이 되라고 하셨나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어, 거룩한 백성, 그죠? 거룩한 제사장, 그죠?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산들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인데요. 이거 말은 아마 나중에 설명할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 7절 말씀해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모습,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도 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렇게도 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삶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찔림이 되는 것이고 걸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안내서이고 지침서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은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영향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사랑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기쁘시게 받을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런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찬양,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예를 들면 찬양하고 기도,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분방 공부하고 이것이 이제 짜여진 기도 예배의 순서인데 이런 순서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했던 그러한 잘못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없어도 돼요. 영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거 없어도 돼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거 굳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바,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처소이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인 것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다 완화돼서 모두 다 함께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예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